여러분, 오늘 저녁에 열왕기 하 8장 573페이지 구약성경 573페이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7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으로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를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도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오늘은 앞에서 찬양을 같이 드리다가 모습이 너무 이뻐서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도 한번 찍어봐서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오늘도 지난주에 청년이 한 명 등록하고 오늘도 한번 우리 김은하 집사님이 오늘은 전도를 하고 지난주는 신인식 집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청년들이 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기는 황금기다. 청년기는 황금기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방위를 받으면서도 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신앙의 어찌 보면 황금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청년들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왕이면 청년들이 건강한 청년들이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5시에 모여서 9시까지 같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알차게 귀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요. 낮에. 그리고 또 낮에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5시부터 6시부터 모여가지고 찬양 준비를 해서 저녁에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줘야 해요. 박수 한번 해줘요.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옛날에 토요일에 다 모이고 주일 낮에는 교사도 하고, 그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친구들을 불러내서 자꾸만 어떻게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누가?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절대로 우리 청년들을 권면해도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안 됩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전화해도 신뢰가 안 되고 강권해도 신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고 같은 추억도 만들고, 여러분 연어가 저 대회로 나갔다가 추억이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니까. 청년들이 같이 해야 해요. 같이 해야 해. 우리 사라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는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박수라도 한번 해주세요. 박수라도 한번 해. 이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뭐로 말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추억이라도 한번 만들려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해요. 저도 여러분 가끔
가끔 내려가서 보고 있다가 카드 주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도들이 1년에 몇 번만 하면, 뭐 2번까지 안 해도 돼요. 2번까지 요청도 안 합니다. 한 번만 딱 가가지고 10만 원 주고 가면 야들 어떻게 해요? 신바람 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다른 데는 가서 막 5만 원짜리 2장도 막 주고 그러더니 어찌 이런 데는.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왕들의 비상 15번째, 다 같이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다가 보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다가 보면 4장 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여인이요? 한 귀한 여인. 다른 번역에는 위대한 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한 백성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자각을 하든지 자각을 못하든지 다 같이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자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 상하는 보세요. 왕들의 역사예요. 왕들의 역사.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데,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어졌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시간차가 있지만 망해버려, 무너져버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절규고 이것은 처절한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귀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소중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넘어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사.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오늘 본문은요 수넴 여인에 관한 얘기. 수넴 여인.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지금 여기는 8장인데 언제 나왔던 분이냐 그러면 4장에 나왔던 분이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이미 나왔던 그 여인을 8장에서 다시 불러내요. 왜요? 아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 여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붕괴해 버렸어요.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수넴 여인의 순종이에요. 다 같이 수넴 여인의 순종이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있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룻기를 보세요. 베들레헴의 유력자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가서는 안 될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라?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저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멘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뭐예요? 아멘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 누구 머리로는 이 수넴 여인의 머리로는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회피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요? 이거 영적인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말한다고 들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4장을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그 왕들의 비상을 얘기할 때 스승이 머물 자리를 만든 여인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대머리여 꺼져라 죽어라 그래요. 애들이 그래. 애들이 많은 애들이 오면서 세상에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꺼져라 죽어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애들이 하는 말이지만 그 얘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모가 한 말이에요. 부모가 집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아이고 저 대머리 저거 진짜 맨날 엄한 소리나 애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 대머리 저거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 부모들이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애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그걸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듣냐 그러면 자녀들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목사님 흉을 봐. 자꾸 목사님을 이상하게 얘기를 해.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야. 교회가 이상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랑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목회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왜 눈을 마주치지 않느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그 영혼은 지옥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대머리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꺼져버려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죽으라 그러는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에요. 무슨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강권한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달라고 강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책까지 만들었어요. 별책까지. 아무리 근다고 별책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기는 했어요. 저 밀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목사님 저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아내랑 둘이 휴가 맡아서 인사하러 간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러셔요. 와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런 아무리 근다고 여러분 뭐 별채를 만들겠어요? 근데 수냄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엘리사가 보니까 그 집에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일합니다. 기적을 막 기적 이렇게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할 일을 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수냄 여인이 아기를 가져버렸네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어쩌냐고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뒤가 되니까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아기를 낳아버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여인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데는 이쯤 되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를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건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이걸 보고 성경이 복선이다 그래요. 이걸 보고 성경이 복선이다 그래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광야 40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해요? 그쯤 되면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쓰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아멘 하면 되지. 그런데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복선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4장 19절에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잘 크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 말지.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어디까지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이게 복선. 죽은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산다. 이게 복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의 땅에 몇 년을 살았다. 7년을 살았다. 우고했다. 나그네로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다. 참 힘든 일이 있더라. 1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 들어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남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애를 데리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부자는 죄송합니다. 시대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부자는 부동산 부자라 그래요. 귀한 여인이라는 말, 위대한 여자라는 말은 유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는 땅이 많다고 해요. 땅이 많아. 집도 있고 땅도 많아. 근데 이걸 다 내버려 두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방. 블레셋은 원수예요. 거기 내려갔더니 길이 환하게 열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못 살겠어요?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힘이 들더라. 쉽더라. 힘이 너무 들더라. 배척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인생을 사십시오. 어려운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답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믿음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져. 너무 척박해져. 너무 처참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의 소욕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서 편안하게 산다고 그것이 여러분 복이냐?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극단적 고통을 받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여러분 심지어는 돌아왔더니 지금 본문에 돌아왔더니 전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오프되어버렸어요. 다 오프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수넴 여인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수넴 여인의 순종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아내랑 같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누구의 양심으로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누구의 말에 순종해 주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비결일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지만 제가 아무리 성도들의 말을 듣고 살지만 그래도 강단은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 그래서 가끔은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목회자가 여러분 권면을 했을 때는 그걸 좀 받아들이면 좋아요. 끝까지 그냥 누구 생각 따로, 목사님 생각 따로, 자기 고집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뭐가 살아있어야 해요. 이 엘리사와의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스승이 머무를 자리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머무는 자리가 조금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여기에 복선이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수냄 여인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7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 밭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예를 들면 누구에게 내놓으라 그래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 내놓으라고 그러든지 또 무슨 지금 밭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소연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나가더라? 왕에게 나가더라. 이 말을 뒤집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뭐 하지 않아요.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 서더라? 왕 앞에 서더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왜 블레셋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무리 우리 생각을 해도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좀 빌려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복선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70년을 살아요. 70년을. 그런데 수냄 여인은 저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몇 년을 살아요? 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되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만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저녁마다 비통의 눈물, 통 안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중에는요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다. 다 썩어버렸다.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나더라. 성전 문 지방에서 맑고 깨끗한 생수가 흘러서 들어가는 곳마다 땅도 살고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다시 살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선이에요. 이 한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요. 오늘 낮에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7년 6년이에요. 7년 6년. 그런데 그 7년 6년이 있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7년 6년이 있어서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민족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고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보다 깊어요. 나보다 깊어. 나보다 넓어.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수냄 여인은 블레셋으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수냄 여인은 가기 싫어도 어디로 내려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요셉은 어디로? 강제로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포로로 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가야 될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그것이 계획이라면 어디로 내려갈 때, 블레셋으로 갈 때, 저 애굽으로 팔려갈 때, 저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지. 이제 다 끝나버렸다. 우리 인생 끝나버렸다. 우리 인생 오프돼 버렸다. 이제 그냥 확 죽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 일까지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뭐 해야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담대해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만지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확장을 해버릴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버리실지 우리의 머리로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뭐가 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덜덜덜 떨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겁을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지레 겁먹고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너머에 내가 지금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너머에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문득 아무리 봐도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도무지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지금 뭐를 하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도 다시 돌려주고 땅도 다시 돌려주고, 예? 이걸 얘기하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게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거기서 자기 스승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누가 들어오는 타임이,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타임이 지금 누가 딱 뭐를 말하는 시간이에요.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게하시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에? 여러분, 조금 없다고 저 나만 장군에게 달려가가지고 옷 구걸하고 돈 구걸하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을 대신 알아버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갖고 있어요. 어쩌겠어요? 저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인생을 바꾸는 그 역할을 누가 해? 게하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들녘에 버려져 있는 풀잎 하나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게하시가요, 나병 환자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해도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넴 여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돌려주고 땅도 돌려주고 또 뭣도 돌려주고. 그동안에 농사를 7년 동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누가 안 지었어요? 누가 안 지어? 누가 안 지어? 내가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소출을 누가 다 돌려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1절에서 6절을 읽는 동안에 4번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살려준, 다시 살린 이를 그 다시 살린 아이의 다시 살린 자니이다. 뭐예요? 다시 살리는 게, 다시 살리는 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요, 한두 번 실패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대학을 24살에 갔어요. 24살. 24살. 아무도 안 놀러네. 20살에 가야 되잖아요. 20살에. 20살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20살에 이번에 여차에서 제가 진맥을 한 번 했어요. 진맥을. 여차에서 진맥을 한 번 했는데 한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병력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골수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하는 말이 골수염은 거의 암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에 20살에 그렇게 넘어졌어도 여러분 진학을 못했어도 나이가 24살이 돼버렸어도 뭐예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1, 2, 3, 4년 정도 여러분 선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방향을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바르게 가면 더 이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1절에서 6절까지 주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회상과 회복이에요. 과거를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해요. 과거를 기억나게 해요. 이 수넴 여인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그 회상을 통해서 오늘 담대하게 만들고 그 수넴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살립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다. 만유다. 여기 뭐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단이 돼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제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누가 보여요? 누가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누가 보여요? 그 안에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모든 것 그냥 깨끗하게 단장된 어떤 분만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길가리에 저 돌멩이도 사실은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게하시가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만유니까, 만유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만히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앞에서 찬양을 가만히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뒤에서 영상으로 뒤에 성도들이 나오는 모습을 뒤에서 화면을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나오고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나오고 계시고,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나오고 계시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만유 안에 누가 계신다. 지금 이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하는 것이 아닌데 요즘 저녁 예배를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못할까요? 주일날 저녁 되면. 그냥 놀자는 분들이 많아. 누구 보고? 놀자 그래. 그런데 저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뭐 했을까요? 설교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해. 그리고 6시 20분, 10분 정도 돼서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진동으로 돼가지고 안 받아.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꽃들에게 물 주고 내려갔다 왔어요. 열심히 산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왜? 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만유 안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지금 모습도 만족해요. 저 앞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저 뒤쪽에서 뒷모습을 보이는데 머리가 뒤에 헝흔이 빠져있는 누구의 모습은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나도 싫어, 그 모습 보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빠져도 좋고 힘이 빠져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앞으로 돌아와요. 자,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다시 일어나기를, 오늘도 다시 소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